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어 있었던 우리와 약속 가운데 묶여주셔서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이제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십자가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셔서 내가 죽고 온전히 예수로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가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인도되어짐을 전적으로 믿어지는 귀한 생명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며 온전히 그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 천한 종은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을 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은혜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은혜는 사실 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 오히려 막 사는 자들이 아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끔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그런 가운데 내가 죽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저번 시간과 저번 시간의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 바로 민수기서의 이 도피성이라는 이 성을 통해서 그런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존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 그죠?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인가 바로 레위인들이 살던 도성입니다. 그 레위인의 도성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리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자들이 살게 된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에요. 사실 그 도피성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피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해 온전한 평강, 온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역사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온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진정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예수 안으로 여러분을 들여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공부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 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역사가 있어야 되는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환난, 많은 고난, 많은 역경, 많은 문제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 안에서 안식하며 평강을 누리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서 35장 1절의 설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레위인들이 하도록 한 일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살 성읍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11조를 각 지파마다 넣게 하셨어요. 그죠? 11조의 주 용도라는 것은 그죠? 이와 같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 사실 물론 이제 11조로 여러 가지 고아 과부도 섬겼던 것이 있지만 주 용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11조예요. 이 도피성이 처음으로 나온 곳은 사실 이곳이 아니라 어디죠?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리 위해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지금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신명기 19장 2절에 3절을 보면은 세 곳이 이 처음에 한 곳이었던 것이 세 곳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이 지금 이스라엘에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었다면 민수기에 가서는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민수기 35장 15절을 보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 중에 사냥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죠? 확장되고 있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과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도피성의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죽어야 될 자들이 레위인들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레위인들의 그 도성에 얹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도피성을 죽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거하게 되는 그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이 점점 확대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인으로 그 도피성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뭔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기 전에 이 도피성을 갖다 거하게 됐던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레위인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무엇이며 이 레위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레위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레위 지파, 레위인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10년, 20년 이렇게 다녀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레위. 이 레위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가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죠. 그죠?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그 피 때문에. 그죠?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내 거. 그럼 이 내 거인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그 하나님의 거니까 다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돼요, 안 돼요, 운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 레위 지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만 와서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뭐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그 장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쉽죠? 그들을 갖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한 거예요. 왜? 내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각 지파들은 11조를 떼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11조예요. 11조.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 당연히 죽어야 될 자들이 은혜로 살아나게 된 지파죠.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표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장자라 하면 사실은 뭘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는 사실은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대표하고 있죠.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봐요? 아,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죽어야 할 자들이 대신해서 살아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아, 내가 저 레위 지파로 살게 되었구나 하는 은혜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살게 하는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나게 된 그 레위 지파의 모습, 그게 나의 모습인데 거기 11조가 들어져서 그들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11조, 그걸 속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전으로 드려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레위 지파가 죽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상징해서 내가 11조를 드려지는 그 11조로. 그런데 사실은 누가 죽으셨죠? 그 속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난 것이 뭐로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것이 뭐로 살아난 거죠?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그 살아난 대표로 레위 지파가 드려졌고, 이건 내 것이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마귀의 자녀였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드려져야 되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져서 다 완성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속전으로 드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로 드려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11조라는 것은 그 예수가 드려져서 내가 살아났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살아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은 누구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아,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살아나게 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입니다로 그 11조로 또 드려지게 되는 거죠. 어렵나?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와 11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뭘 보게 하는 거죠? 뭘 보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11조로 드려지신 그 속전,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드려져서 그 11조는 이제 어떻게 되었죠? 사실 다 완성이 된 거죠. 여러분이 더 이상 드려져야 돼요? 안 돼요? 안 드려져도 되는 거죠. 왜? 예수께서 다 완성시켰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안 하셔도 돼요. 의사정부 11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손해인데 무슨 얼마 예전에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책 중에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건가? 책 중에 록펠러에 대한 그 정기를 갖다가 쓴 책이 있어요. 이 록펠러가 억만장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써졌냐면 그 11조에 대한 얘기였어요. 록펠러가 평생을 한 번도 빼지 않고 11조를 드렸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였어요. 성도들이 그 책을 얼마나 샀는지 몰라요. 그러면 11조를 정말 11조의 열풍을 일으켰죠. 뻥이에요. 여러분 사기입니다. 여러분 11조 그렇게 한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그걸 바라시고 11조로 하시는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자입니까? 그러면은 11조 한 사람들이 다 그럼 세계적인 부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다 매 맞아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돌로 쳐 맞아 죽고 목 베어 죽고 부자 되기는커녕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록펠러만 갖고 그래요. 여러분이 11조를 하면은 여러분은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먹을 거 더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더 못 사고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한다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11조를 하신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그 연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요? 그렇다고 돈이 많이 벌려지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안 벌어봐서 그렇지만 11조를 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안 되는 데 관심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이 땅에 죄 가운데 빼내시는 거지 이 세상에 여러분을 빼내시는 거지 여러분 부자 되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시비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11조를 내요? 목사님? 저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11조로 드려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로 들어주셔서 이제 여러분 안에 오셨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누구였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그들을 먹고 살게 해준 게 11조. 그 11조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11조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의 삶. 그게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신 분만 드리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갖고 내 인생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막 끌어내갖고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절대 드리면 하나님은 그 거지가 아니세요. 무슨 하나님은 무슨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세요. 그죠? 여러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드려진다.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그까지 무슨 11조 조금 죄송합니다. 그까지 또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까지라면 또 목사님 너무 하시네. 그까지 아니고는 힘들게 드리거든요. 그런 걸로 여러분의 의 쌓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도, 여러분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자들이 된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먹고 싶은 거 아끼고, 그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이게 드려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껴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은혜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드리세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무슨 하나님 이용해서
내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이거 안 드리면 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이거 안 드리면 무슨 뭐 내가 돈이 안 벌릴 것 같고 이거 안 드리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11조를 내가 드린다? 아니에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보통 21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라기서를 얘기해요. 말라기서 한번 가볼까요? 3장 몇 절인가? 7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원래 오늘 말라기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라기서는 기도리인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말 나온 김에 말라기 3장 7절이네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듯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 11조와 봉헌에 대한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로 드려주셨는데도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줘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께는 못 드려지잖아요.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너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 우리 그래서 다 저주받는다는 됐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문제의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라. 그럼 내가 너희 창고를 그냥 빵빵하게 해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창고가 뭔지 아세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에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레위 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들이 된 거죠. 근데 그 레위 지파는 누구? 저와 여러분을 대표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들이 됐죠. 온전한 11조로 드려주라.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그 자들이 근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라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양식은 뭡니까 여러분? 그 양식이 뭐예요? 먹을 거? 하나님이 먹을 거 필요하세요? 양식이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말씀도 양식이죠. 근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다가 이제 구원시키시는데 제자들이 딱 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나한테. 그 양식이 뭐예요? 누가 그랬어? 어떻게 알았어? 응? 찍었어. 잘 찍네. 여러분 그 맞아요. 그 양식은 누구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양식이에요. 그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이 되는 것. 이해되시죠? 이것은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문을 열고 복을 팍팍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데 그 은혜는 뭐죠? 나중에 가면 이게 영생인 거죠. 그 복, 이것을 여러분이 잊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해 내시는 그 양식.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11조로 뒤어지시는 거죠. 여러분이 11조고 그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11조죠. 11조라는 것은 엄연히 말하면 10%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의 1. 뭐예요? 10을 대표하는 1. 10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완전. 네? 완전. 완전히 10의 숫자죠. 그 10 하면 또 생각나는 게 10계명. 10계명을 둘로 쪼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 누구죠? 예수예요. 결국 예수가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속정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뭘 통해 보게 하신다? 레위 지파와 그에게 드려졌던 그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 11조 이런 구약의 이런 어떤 도구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것을 내가 드리면 복 받고 안 드리면 저주받고 그렇게 열심히 드려서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체가 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삶이 모두 드려지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의 대표로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시는 것이 뭐다? 11조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11조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라는 어떤 율법, 이걸 율법이라고 할 때 이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실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는 도구가 11조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1조 드려질 때 그러나 이거 드려서 내 의를 쌓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드려서 굉장히 또 막 못 드려서 정죄받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11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것 통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자들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실 때도 이 11조를 통해 누굴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드리세요. 만약에 드리시면 그렇다고 못 드리신다고 나는 왜 못 드리냐 그러나 이거 안 드리면 상황 망할 텐데 이거 안 드리면 무슨 내가 우리 아들이 뭐 우리 자녀가 잘 못 될 텐데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11조로 다 완성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체휼하는 자들이 되셔서 그죠? 그것 때문에 드린다면 오케이. 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차라리 드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로 드려진 그런 헌금들 11조도 물론 교회를 운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쓰이게 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시고 나는 뭐 이렇게 드려야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11조에 대한 설명이 됐죠? 그죠? 이 레위에 대한 설명이 됐죠? 이 레위 지파와 11조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나옵니다. 이 레위가 등장해요. 여기.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모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시므온과 레위 세겜 그 부족을 다 칼로 고의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그 부족들을 다 칼로 고의로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갖다 성경은 고살자라 그래요. 고의로 살인한 자들이라는 고의로.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너희를 이스라엘 중에 다 흩어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들이 48개의 성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기 땅을 받지 못해요. 왜? 고살자니까. 성경에서 고살자들은 절대 속전이나 재물 등으로 받지 말고 그런 걸 받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명시가 되어 있죠. 성전 안에 들어와도 죽이라는 것이 신명기 19장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살자는 도피성에 들어와도 다시 끌어내서 사실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들은 사실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뭐예요? 뭘 보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죠. 사실 그들은 그 율법 속에서 속죄해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레위가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흩어졌는데, 그 레위 지파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은혜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48개의 성으로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죠? 뭐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일궈내서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다 지불하셔서 저주받아 죽어야 될 고사일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보살자가 근데 누구죠? 그 고의로 살인하고 다니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을 레위 지파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레위 지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렇게 죽어야 될 저주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오늘 제가 예배 처음 시간에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 아닙니까? 죽어야 될 저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나라요,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셨더라. 그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만. 다른 거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보살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하는 그 도피성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은혜의 도성이 되게 하시는 거고, 그 도피성을 통해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땅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이 지어져 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게 하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도피성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도피성 안에 거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인생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48개의 도피성은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마귀의 종으로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들을 빼내셔서 가게 하시는 약속의 땅의 모형이고, 그것이 48개로 함축되어 보여지고 또 함축되어 6개의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그 6개의 성 안에 제사장들이 살고 그 제사장들의 제사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들이 살아나게 다음에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임을 알게 하시는데, 그 성전은 누구시다?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이 이거 성전 허러, 내가 바로 성전이야, 그런 그분께서 이제 성전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화 시키시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난 처음부터 살인하는 고살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온 후에 하나님의 자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살인하고 올라앉은 신들이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고살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살인자들의 어떤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살인자들이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
그래서 자기 위해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들로 쓸 수밖에 없는 자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도구들로 다 쓰려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도 나를 도울 때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도울 때만. 내 생각에 내 먹고 사는데 유익이 될 때만 그 하나님의 찬송이 가요. 그럼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항상 내 밑에서 나를 돕는 도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추구, 왕됨의 추구 자체가 우리가 살인자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지. 형제를 여러분 미워하는 자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살인자들이에요. 여전히 나만 사랑하는 나의 모습. 내 딸, 내 아들도 사랑하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 딸은 여러분이고 그 아들은 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식은 곧 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클 때 보면은 애는 먹고 싶지 않은데도 너 이거 먹어야 돼 하면서 꾸역꾸역 쳐넣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이에요. 하여튼간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엄청 먹이면서 애들을 다 그냥 키웠잖아요. 걔들도 막 싫어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걔들이 먹고 싶은 거 그 먹고 싶은 거 주면 걔네 어떻게 되면 돼요? 뭐 영양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다 우리가 나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 그것이 마귀적 사랑인 거예요. 내 이익만을 위한. 우리는요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 부부도 그런 거예요. 부부를 갖다 보통 한 몸이라고 그러죠? 한 몸. 여러분 한 몸이세요? 왜 웃으세요? 우리 부부들이 많으신데 한 몸이세요? 이럴 때 보통 다른 교회는 아멘이 막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한 몸이세요? 성경은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을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 그래요. 한 몸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 한 몸의 상태라는 것은 사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나는 곧 너야. 내 안에 너 있어. 어디 엄청 크게 나온 말이지. 이게 부부래요. 내 안에 너 있어. 생각들은 하시죠? 내 안에 너 있어는 뭐 고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교회에 있어. 그래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교회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게 된 여러분이 신부예요. 그죠? 예수이신 신랑과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부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 신랑을 의존해요? 아니죠. 세상과 바람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랑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우리가 세상,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탐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랑도 이용해 먹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고멜과 같죠? 항상 바람피러 나가죠? 근데 예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는 게 부부예요 여러분. 저나 나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서로에게 나눠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을 세우신 것은 그 가정 가운데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머리 되게 하시는 거죠. 머리 된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지체되게 하셔서 그분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떠나는 자들이 항상 되는 거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한 몸 된 우리가 두 몸으로 갈리게 됩니다. 두 몸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인간은 절대 한 몸일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인간은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몸 되어져야만 한 몸으로서 존재 가능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덮여져야만 존재케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살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인간들은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유익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오랜 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중에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얘가 결혼을 할 때 보면요, 항상 따지는 게 세상과 똑같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떼지는 거는 학력, 외모, 집안 다를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빼고 우리 예비교회 청년들 빼고 다른 청년들 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보십니까? 수경이 그런 거 안 본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부는 사실 이혼한 부부들이에요. 다 두 몸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서 계속 한 몸 된 부부로 인도에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실 다 두 몸이에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혼했다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제가 볼 때 다 이혼한 사람들이니까. 이해되시죠? 요즘 물론 이혼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이혼한 분들이에요. 뭐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여태까지 인내하면서 살았어요. 아유. 그래서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카운트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존들을 보시길 원하는 소망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다 이혼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라는 신랑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보게 하셔서 진짜 그 은혜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남편을 바라보시고 또 아내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너나 나나 쓰레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있을 때 그 은혜로 사랑케 하시는 거예요. 힘들다. 내가 여러분 이런 설교하는 게 저도 쉽지가 않아요. 다 이혼한 사람들 이러면 다들 힘들다. 성경은 우리를 다 가늠한 자들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잠깐 떠나 이 세상에 넘겨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세상을 사랑하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인데, 그래서 다 죽어야 될 가늠한 이혼당한 자들인데 신랑이신 예수가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시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쫓아가셔서 고매를 갖다 다시 사왔듯이 여러분을 사서 하늘나라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도피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에 택하신 백성들은 이 세상에 넘겨져서 하나님의 도피성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이고 평강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 밖에 있는 것들과 완전히 차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밖의 것과 연결이 안 돼요. 그 안에서 차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피성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 세상 것과 끊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세요. 누구만 바라보시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게.
그게 고난이고 아픔이죠. 나가고 싶겠죠. 근데 이 도피성에 있는 이 고사일자들, 이 고의로 아니면 이 자들이 살인자들이 나갈 수 있을 때가 와요. 언제인지 아세요?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제사장은 누구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자유케 하신다는 게 언젠가 어디서? 하늘에서 진정한 자유인들로 만들어 가시겠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아시길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인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되는 어느 날, 여러분의 육이 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으로 향하는 그 어느 날, 여러분은 완전한 영화 가운데 자유인으로 다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곧 오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도피성이라는 예수 안에서 그 안식과 자유를 어떤 순간에도 조금씩 더 맛보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영생을, 정말 예수라는 그분을 사모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